모든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고요. 신약의 성도들 또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깊이는 아주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와 같이 모세와 친밀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교제하고 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모세는 그 어떤 일보다 사역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 교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처지들, 상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신의 것들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네가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것, 나에게 탄원했던 것, 나에게 부르짖었던 것을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간절히 받았던 것은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세요.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재투성이고 약점투성이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강력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요청한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께 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이 줄 때 선생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혹시 시장님이 상을 주면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한테 상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상은 누가 되고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대통령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서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정말 힘겹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목전,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가정, 교회, 우리의 삶,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느니라. 이름으로도 알았다는 건 뭡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질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모세의 그 존재에 대해서, 모세의 영원한 그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요게벳과 그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모든 그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위급한 때에 그 부모가 기도했던, 울부짖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모세는 기억할 수 없죠. 모세는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때,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건져주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는 그 40년, 그리고 그 애국 사람을 어떻게 죽이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있는 그 외로운 그 시절,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아신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거했을 때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때에 구원할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굴곡들과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이름으로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한 것, 내가 요청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그의 인생을 그의 그 존재를 다 아신다라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시고 하늘에 좋은 모든 선한 것들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서 내가 선포하리라. 너 앞에서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참된 신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비밀한 것, 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형편, 모세의 신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물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는데 없으니까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온갖 짓을 다 했던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대로 그들이 애국에 거할 동안에 행했던 그 과거의 모습, 그 죄된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여전히 나타나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자괴감이 나타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서야 되는데, 그 모습은 패역하고 죄악스럽고 우상숭배의 그런 반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와 거룩하심 가운데 이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앞으로 38년, 39년, 이제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아마 영적인 이런 진체, 영적인 자괴감들, 이런 영적인 여러 허무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영적인 지체라든지 영적으로 내가 깊은 이런 슬럼프나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쏟아붓는 그 땀이며 정말 헌신이며 노력이 있는데 교회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낙심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되어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애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그것으로도 내가 부족하다는 느끼는 겁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겁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덕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는요, 다 내려놓고 뭐만 드리면 예배만 우리가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다 내려놓고요, 뭐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게. 그래서 뭐만 바라봅니까? 주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고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 자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탄이 터지고요, 핵이 터지면 거기에서 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아주 멀리 있어도 그 원자탄이 터지고 핵이 터지면 그 빛에, 그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지면요, 눈이 멀어지고요, 우리 피부가 이렇게 문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이것은 뭐 핵이나 태양빛보다 더 뜨겁고 더 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대한 우리 모습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설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랑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옆에 한 곳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 가운데 두어서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지나가는 거 내 손을 너를 덮어서 나의 등을 보리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영생에 언제나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맞대었듯이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모세가 정말 강렬하게 이렇게 소망하고 갈급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고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는 겁니다. 반석 틈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반석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어지고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고 반석 위에서 보호를 받고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더 바라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그것이 영생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귀한 또 씨앗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도 열매를 맺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된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가 당사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이렇게 비춰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범사와 또 이 교회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마지막 우리 순간까지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서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